잠언서 8장 3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지식과 저희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것이 믿음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이 있게 되어지고 또 생명을 얻었다는 그 말이, 그 선언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 알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복이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원하고 받기를 바라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그 복이 있는 자로 보는지 아니면 복이 없는 자로 보는지를 모르겠는데, 세상이 이제 복으로 여기는 건 종류가 다양하죠. 한 종류가 아닙니다. 재물복도 있고 자식복도 있고 남편복, 아내복, 건강복, 오래 산 장수복,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복들을 가지고서 복을 얘기를 하죠. 사람이 살아가는 그 인생을 이제 행복하게 하는데 필요하다. 그러한 것들을 이제 복으로 간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재물복이 없다. 그렇게들 얘기하죠. 또 자식이 속을 썩이거나 그러면 자식복이 없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또 신세한탄을 한단 말입니다. 유교에서도 보면은 이제 인생을 사는데 필요한 거, 오복이라는 게 이제 있는데,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사람이 그러면 그 여러 가지 복 가운데에서 하나만 있어도 행복할 수가 있는가? 또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가령 재물복이 있다고 했는데 자식복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재물복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간됨이 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이제 있고 떠나서 자식 문제 때문에 불행을 느끼게 되어 있는 것이죠. 또 이런 사람은 가난한데 자식이 잘 된 사람, 그들을 볼 때에는 또 그게 부럽게 되죠. 근데 반대로 자식은 잘 뒀는데 가난해서 항상 힘들다. 그런 사람은 또 재물이 있는 사람이 부러울 수가 있단 말입니다. 결국 사람이 복을 느낀다는 건 늘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닌 늘 상대적으로 또 복에 대한 느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복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이 다 헛된 생각이다. 그런 것이죠. 오복이 아니라 오복에 오복을 더해서 10가지 복이 있다 할지라도 다 헛되고 헛될 뿐이다. 그게 이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본문 32절에 이제 보시면은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도를 지키는 자. 나는 지혜를 얘기하죠. 지혜의 도를 지키는 자, 그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이제 내 도를 지키면 복을 받는 그 뜻은 아닌 거예요. 내 도를 지켜봐 복 줄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데 대개 성경을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 보면서도 하나님의 도를 지키면 내가 복을 받는 것이구나. 그렇게 또 이상 꼬여가지고 이해하게 된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이 사람들은 내가 잘한 게 있어야 받는 것을 복으로 생각해요. 잘한 게 있어야 받는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제 그런 나를 기쁘게 보시고 복을 이제 막 내려주신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복에 대한 진리로 박혀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게 복에 대한 진리로 그렇게 이제 굳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보고 싶은 대로 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도를 지키면 복을 받는다 그 뜻은 절대 아닌 거예요. 그 의미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서 먼저 생각할 것이, 나는 복이 있는 자인가 없는 자인가, 그러니까 복이 있는 자냐 없는 자냐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해야 되죠. 지키면 복을 받는다. 그것은 다 이제 거두셔야 된단 말입니다. 자,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뒤에 34절 보시면은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리 자신을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 자신을. 자, 우리 내가 도를 지키는 자고 지혜를 통해서 도를 듣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자라고 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도를 지킨다, 그리고 도를 기다린다,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은 그럼 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게 맞겠죠. 맞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인간은 도를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인간도 그 지혜가 얘기한 도를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이 되는가 하면은 인간은 누구를 할지라도 복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복이 있는 것이구나, 도를 지킨 복이 있는 것이 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제 이런 성경에 오면서 인간됨이 누구냐, 어떤 인간이 무엇이냐를 자꾸 건너뛰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인간은 도를 못 지켜요. 도를 지킬 수 없는 게 인간이고, 그렇다면은 그 도를 지킴으로 해서 복이 있다 이런 선언도 우리는 들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도를 지켜야 복이 있다는 말이 맞게 되는데 지키지를 못한다. 따라서 무슨 뜻이 되는가 하면은 인간은 누구도 복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복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복 자체라는 게 없는 게 우리란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복이 없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괜찮은데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복이 없다는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저주가 있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복이 없어 그럼 아무것도 없네 이것이 아니에요. 복이 없어 그러면 저주가 있는 거야. 이게 복이냐 저주냐 그 둘 중에 하나가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이 없다 그 자체가 악인이고 죄인이야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이 없다고 하는 이 인간에 대한 그런 현실 그 선언을 그냥 간단히 넘어갈 문제는 결국 아닌 것이죠. 아닌데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인간에게는 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그냥 무덤덤한단 말이에요. 늘 무덤덤이 이상 무덤덤이에요. 복이 없다는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그 심각한 내용이 되는가 하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늘 무덤덤한 것. 이게 복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해도 그저 그래 그 뭐 좋은 거네 그 정도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복이 없다 그래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시큰둥하게 반응하고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뭔가 복을 막 초월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복의 별 매력을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실은 매력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이 티가 안 난다. 도무지 복이 티가 안 나고 저주를 얘기해도 저주의 티가 나지를 아니한다.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복이 있다는 것 때문에 어떤 인생의 환경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 복이 없고 저주가 있다 그래도 그 저주가 있다는 것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별반 달라지는 게 없단 말이에요. 사는 건 그대로예요. 그래서 인간이 복이 없습니다 이런 말에도 그러든가 말든가 그런 식이란 말입니다. 사실 그래요. 그러든가 말든가. 자, 그러니 문제를 바꾸어서 이렇게 보십시다. 우리에게 복이 없습니다. 복이 없는데 지금 하나님 복이 있는 자가 되게 한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은, 그러면은 우리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복이 있는 자로 살 수가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우리에게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담겼다는 뜻이에요. 복이 와서 그 복이 내 속에 담겼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복이 담겼다. 그러니까 내가 그 복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 그 뜻이란 말이에요. 복이 와서 내가 복을 담고 있는 그릇이야.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 무슨 뜻인지 모를 것인데,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복이 있다는 것을 뭔가 좀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요. 복이 있으니까 좋은 것이지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해요. 나에게 복이 있다? 그거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게 부자 되고 오래 사는 그런 복은 아니랄지라도, 그건 그렇게 안 보겠죠. 그런 복은 아니랄지라도 복이 있다면 내가 구원을 받았을 것이고 생명을 얻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어쨌든 복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니냐.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다. 난 복인 되고 싶어. 될래. 왜? 좋은 거니까. 근데 그런 쪽으로 생각이 흘러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이 있죠. 그러면 대가 눈치챘을 거예요. 그 8가지 복 중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복이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이 있는 자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그 뜻이란 말이에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복이 담긴 그릇이다.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복이 막 구원이고 생명이고 마냥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복으로 인해서 그 복이 의예요. 그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 그 복 때문에 박해를 받아. 나를 박해를 받게 하는, 핍박을 받게 하는 그 복을 내가 담고 있어. 그래도 내가 복을 담고 있는 좋냐 그 말입니다. 그거 안 좋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그런 복의 그릇으로 사용하시겠다. 그렇게 하신다면 그래도 내게 복이 있다는 게 좋으냐 그 말입니다.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복이 있는 자는 뭐 천국이 너희 것이다. 복이 있는 자는 뭐 땅을 뭐 받는다. 뭐 이렇게만 말하면은 그건 괜찮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지만은 복이 있는 핍박을 받고 뭐 애통함이 있고 뭐 이렇게 말할 때에는 그 복의 매력을 못 느낀단 말입니다. 좋아할 사람 없는 거예요. 결국 뭔가 하면은요, 인간은 복이 없는 건 물론이고 복을 담을 그릇조차 못 되는 거예요.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우리는 견디지를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복이 나를 박해를 입게 한다. 핍박을 받게 한다. 우린 그런 복을 감당할 그런 어떤 그 능력이 못 되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복 있는 자 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복이 오고 안 오고는 둘째 문제고 복 있는 자 자체가 못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간 자체가 우리가 복이 있는 복의 사람이 된다?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복 주기만 해서 받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난 아예 복을 담을 그릇조차 못 됩니다. 그런 의도의, 그런 생각에서 이런 얘기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복을 모르기 때문에, 복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복 달라 그러면서 막 뭐 돈 구하고 자식 구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뭐 돈 구하고 자식 구하고 이런 건 접어두고서라도 뭐 성경 안 나는 사람은 복 아닙니다 하겠죠. 그러면서 뭐 하늘의 복을 구합니다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 모르는 게 뭐냐면은 그 하나님 주신 하늘의 복 자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자질, 그런 그릇이 못 된다는 것을 그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알자 그 말입니다. 이게 이런 얘기예요. 복을 담을 그릇이 못 된다면은 그게 우리인데, 근데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복을 담을 그릇부터 얘기하겠죠. 그게 순수지 않습니까? 근데 그릇이 안 되는 몰라요. 그럼 무조건 받고 닿으면 되는 걸로 알아요.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말입니다. 또 33절 와보십시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이것도 이 지혜를 버리지 말라 이런 뜻으로 보시면 또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이 자꾸 이제 인간의 어떤 그 불가능성을 자꾸 끄집어내고 있는 게 성경이다. 이 점을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버리지 말라 그 얘기는요, 너희 버리지 마 그 뜻이 아니고 너희는 버리는 존재다 그 뜻이에요. 너희는 버려버리는 존재야. 지혜? 너희는 이걸 쓸모없다 버리는 존재야. 그 얘기를 담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얻게 해줘도 버려버리는, 버릴 수밖에 없는 거, 그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리 생각하면, 이리 말씀드리면 또 좀 뭔가 아닌데 생각이 날 거예요. 지혜는 좋은 건데, 지혜 좋은 거죠. 좋은 건데 내가 그걸 왜 버리겠습니까? 얻었다면 내가 안 버리죠. 나는 이 지혜를 버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생각난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딱 생각이 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예수를 버린 거지 않습니까? 버린 거예요, 예수를. 자,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지혜를 버린 거예요. 지혜로 오신 그분을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니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내가 예수님을 내가 버릴까? 왜 버릴 거나 안 버릴 건데? 그렇게 내 자신을 생각하겠지만은 베드로처럼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박해를 당한다, 죽음에 처하게 된다, 그럴 때는 내가 살기 위해서 버려야 되죠. 내 살기 위해서 그 예수를 버리는 길로 가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것이 한계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분으로 인해서 위기가 안 처해 있을 때, 평안할 때는 몰라요. 내가 잘 믿는 생각하죠. 그러면 장담이 나오죠. 믿겠습니다. 죽어도 됩니다. 근데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에 저분을 버려야 내가 산다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에 사람 버리는 길로 가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걸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인간의 행함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인간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로 내세우는 그런 예수님이었죠. 그럴 때는 바리새인들, 자기에게 있는 것들이 예수로 인해서 이제 버려진 바가 돼야 돼요. 자기의 행함, 의로운 것들이. 그 바리새인들은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버린 거예요. 늘 예수님은 세상에 버림의 대상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지혜로우신 예수는 버리고 다른 예수를 속에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 받는다, 복 있는 자가 된다, 그걸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복을 줘도 받을 수가 없는 자,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신다 할지라도 그 복을 못 견디는 게 인간이라는 거, 이것도 우리가 분명히 좀 생각이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인간됨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복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복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먼저 복이 담길 그릇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릇되게 하는 거죠. 그릇을 먼저 만들고 그 그릇에 복을 담아서 복 있는 자 되게 한다. 그게 하나님의 어떤 일하시는 순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복을 담는 그릇 되게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제 고린도후서 4장을 가서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린 질그릇이 보배를 가졌으니까 야, 질그릇 출세했다, 성공했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자, 바울은 자기를 그 보배를 가진 질그릇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보배가 질그릇에 담긴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보배를 가졌다는 것 때문에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울이 얘기한 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답답한 일을 당한다, 박해를 받고 거꾸림을 당한다. 이게 괜히 바울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고 바울이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그 보배 때문에 그 일을 당한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보배 좋은 거죠. 듣기 좋은 것인데 내가 보배를 가졌다. 그것으로 좋아하다가도 그 보배 때문에 바울 같은 그런 일을 당한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배를 집어서 던져버릴 자라 끝 말입니다. 우겨쌈을 당할 때 거기에서 벗어나서 나를 보호할 그런 방법으로는 보배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보배 때문에 그런 일을 겪으니까. 그냥 보배를 포기해서 자기를 보호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겨쌈을 당할 때에 쌓이지 아니한다. 이것이 단지 막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고 순교하기 용기, 그런 것이 그냥 그 말입니다. 인간이 자기를 진심으로 저주에 속한 존재로 보게 되어진다면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위기에서 내가 보배를 포기했을 때 지금 당장은 내 육신이 편해지고 위기에서 벗어난다 할지라도 결국에 그 저주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에 있게 된다는 것을 무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건 무시할 수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주에서 그 생명이 되는 보배를 포기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보배를 담기 전에 먼저 보배로 인한 그 고난도 박해도 견딜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 말입니다. 무작정 보배를 닿으면은 내 힘든 보배를 던져버릴 게 아니겠습니까? 그릇부터 만드는 거예요. 너에게 담긴 보배가 너에게 어떤 것인가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떤 우겨쌈이 있다 할지라도 보배를 포기하지 않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그게 보배를 담긴 질그릇, 그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보배를 담기 전에 보배로 인한 고난도 박해도 견딜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는 거. 그렇다고 해서 뭐 그릇이 무슨 특수학금 되는 막 단단한 그런 것이 질그릇. 약하고 땅에 떨어지면 그냥 깨어져 버린, 쉽게 깨어진 질그릇인데 우겨쌈을 당해도 박해도 견디더란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 그릇을 막 특수학금 단단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지고 견디게 한다면은 야, 그릇 잘 만드는데 그릇으로 덕분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깨어질 질그릇이 견딘다? 그러면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릇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게 질그릇의 의미라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심에 의해서 어떤 것도 인간은 하나님의 것을 가로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뭐 보배를 담는 그릇이 됩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 가로채는 것밖에 안 돼요. 강도죠. 그걸 강도라 그래요. 도둑질하는 것,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원한 대로 이루어주는 힘을 가지고 능력이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건 우상에게서 나온 능력이에요. 인간이 원한 걸 이루어주는 힘, 그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을 있게 하는 겁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을 있게 하는 것이고 될 수 없는 일을 되게 하는 방식으로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은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기 행함과 열심을 부인하면 주로 말미암아 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는 거. 내 모든 게 부인되면서 모든 게 주로 말미암아 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와지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 이걸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버릴 때 그런 나에게서 믿음의 고백이 나온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이런 시각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교인들에게 자꾸 이렇게 되라 저렇게 되라고 하면서 돼야 된다 이런 말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나 능력이라고 하는 걸 자꾸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되고자 하는 것을 되게 하고 하게 하시는 것을 능력으로 그렇게들 다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나를 위한 것으로 그렇게 자꾸 보고 있기 때문에 오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죠. 나를 위한 믿음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원한 걸 이루는 힘이다. 그렇게 성경이 막 처음부터 끝까지 복이 있다, 저주가 이런 모든 것들을 오해해버리고 진리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엉뚱한 길을 헤매고 있는 그걸 보면 사망이라 그래요. 지혜를 버린 것으로, 잃어버린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자기는 잃어버린지를 모르죠.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죠. 시편 1편 봐보십시다. 시편 1편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시편에서 1편하고 23편이 가장 인기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 인기 있다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엉터리로 해석한다는 뜻입니다. 인기 있다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인간의 구미에 딱 맞는 내용으로 막 그렇게 보니까 인기가 있는 것이고 인간의 구미에 맞다는 것은 잘못 해석한다는 그 뜻이에요. 이 시편 1편에도 오늘 본문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은데 복 있는 사람 이 1편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를 자리에 앉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시편 1편을 아마 거의 목사들이 다 설교할 거예요. 다 설교할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걸 바르게 해석해 설교한 사람이 몇 차 될까 참 의심스러워요. 아마 거의가 다 엉터리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 되어서 복이 있읍시다. 다들 그렇게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에 서지 않고 그렇게 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인정된 인간 없습니다. 그런 인간은 나올 수가 없어요. 다른 거 따질 필요 없이요.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느냐. 인간 그렇게 안 나지 않습니까? 이걸 뭐 성경 읽기를 즐거워하고 아침 저녁으로 성경 묵상하고 막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이 율법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조차부터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 바울이 말한 그대로 죄를 알게 합니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한다. 죄를 알게 한다는 것이 뭐냐면요. 그 율법에 뭐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나올 때 내가 도둑질했는 죄를 알아.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알게 되면은 도둑질하는 사람은 율법을 아무리 봐도 죄를 보지 않을 것 아닙니까? 죄를 알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율법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건 죄고 저주고 죽음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 선포예요. 선포인데 너희는 죄 있는 자, 너희는 저주의 존재, 죽음의 인간. 그렇게 선포하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사람이 그런 율법을 막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하겠냐 그 말입니다. 나에게 저주를 선포한 율법인데 아파 율법은 아프고 밀어내고 싶어하는 율법이에요. 그런 율법이에요.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이유는 자기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성경 봐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은 많이 읽은 내가 참 대견스러워지죠. 여러분 많이 안 읽으면 모르겠는데 많이 읽어보세요. 참 내가 오늘도 성경을 막 20장 뭐 몇 장 읽었네. 내가 대견스러워져요. 왜냐하면 그게 믿음으로 다가오니까.
내가 믿음으로 산다 생각도 들고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어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내가 대견스러워지는 것이죠. 그게 좋아서 그게 즐거워가지고 성경 읽는 것이지 성경이 즐거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백날 읽어도 그 성경을 못해서 내가 저주를 선포하는 이게 없어요. 그럼 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저주를 줍니다. 죽음을 줘요. 그 저주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들, 그렇게 되는 자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저주라고 하는 걸 다 막 내가 밀어붙이는데 난 아니야. 반사시키는데. 근데 그 저주를 맞으면 내 것입니다.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인데 그들이 의인이란 말입니다. 그 저주가 가운데 있는 죄인, 그들이 의인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그러면은 율법을 주는 저주를 견디지를 못한다. 난 저주 싫습니다. 견디지를 못한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악인, 그들이 악인이에요. 그래 5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를 못하느니라. 율법이 주는 저주의 심판을 견디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늘 내가 의인 남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의를 갖고 의로운 자로 남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 저주를 못 견디죠. 그들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율법을 자기를 심판하지 않는 율법을 만들어 버립니다. 바꿔서 자기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는 율법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율법의 행함을 자꾸 끄집어내는 것이죠.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한 다른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의 복음은, 진짜 복음은, 참된 복음, 우리를 저주하고 심판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견디지를 못하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고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준 복음을 찾죠. 그게 율법이 들어있는 복음이에요. 그게 다른 복음이고. 이것이 악인들은 복음을 견디지 못하면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복음을 견디지 못한 자들이 악인이란 말입니다. 십자가를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견딥니다, 십자가를. 그리고 당연히 저주를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의인의 모임. 그게 의인의 모임이에요. 그 모임에 죄인이 들지를 못하죠. 심판을 견디지를 못하니까. 그 6절에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도 깊은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아멘이 나오겠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아멘 이렇게 하겠죠. 웃기는 것은요. 이 사람들이 자기를 의인들의 길에 있는 의인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참 웃기는 거 코미디예요. 근데 자기는 악인들의 길에 있는 악인이야 이 생각 도무지를 안 합니다. 실상 모든 인간은 악인이에요. 저주를 주는 율법을 즐거워할 사람이 없어요. 인간의 본성은 그런 율법을 즐거워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저주받은 죄인은 나 까발려지는데 그걸 누가 즐거워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악인에 대한 해석도 잘해야 돼요. 보통 악인 그러면 악한 일을 행한 자를 악인 생각하는데 그런 악인이 아니에요. 시편 1편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한 자, 네가 저주받은 악인이야? 네가 저주의 인간이야? 그걸 견디지를 못한 자들, 내 행함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들이 악인이더란 말입니다. 그래 복음 속에 결국은 바리새인 악인으로 돼버리죠. 그들이 악인. 죄인 규정했던 세리 장로 이들이 의인.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악인들은 저주를 견디지를 못하고 심판을 견디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들이 뭘 부인하는가 하면은 여호와의 긍휼하심으로 산다. 이걸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악인에 해당돼요. 저주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요, 여호와의 긍휼하심으로 내가 살고 있다. 여기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내가 내 의로 살고 있으니까. 결국 남는 것은 결국 내 힘과 열심으로 신앙생활 잘합시다.
이게 남게 되겠죠. 그게 악인들의 꾀다. 그것이 악인들의 꾀고 죄인들의 길이고 오만한 자들의 길이다. 그 말입니다. 오만하죠. 하나님의 공의로 살고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살겠지. 이 오만이에요. 엄청난 오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열심이든 믿음이든 의로움이든 인간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것은 뭐 머리카락 하나만큼만 가지고도 천국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걸 다 모아다 할지라도 천국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바람에 나는 개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개와 같다. 이 시편 1편이나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자, 그러면은 이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일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은 어린 양 때문입니다. 어린 양 때문이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신 마지막 재앙이 애굽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마지막 재앙에는 이스라엘과 애굽의 구별이 없었죠. 이스라엘도 애굽에 있었으니까 그 마지막 재앙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재앙에 하나님이 심판해서 누가 살았는가? 누가 그 심판을 견디게 되었는가?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른 그들이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심판을 견뎠던 것이죠. 어린 양의 피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무작정 너희 죄를 용서해 줄 그 뜻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뒤에 있는 것이고, 먼저가 뭐냐면은 너희는 죄로 인해 죽어야 존재,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게 있어야만 용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죄 죽음 없이 용서가 나오는 건 없어요. 어린 양의 피가 죄를 덮었다. 죄가 먼저 나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문설주에 죄를 바른다, 아니 피를 바른다. 문설주, 문에 바른다고 하는 것은 이 문 안에 있는 모든 죽은 자 뜻이란 말이란 말입니다. 다 죽었어.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 의미가 피를 바르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하면, 신약으로 말하면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때문에 십자가에는 용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죄와 저주도 같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34절 다시 봐보십시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여기 문설주 나오죠. 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제 대충 감 잡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 그 얘기가 여기 연결되는 거예요. 자, 지혜를 기다리는데 문 곁에서 기다리고 문설주 옆에서 기다린다. 그들에게 복이 있다. 이걸 우리가 애굽의 그 마지막 재앙을 생각하지 않으면, 아니 어느 문에 문설주가 기다릴까요? 어디 가서 어떤 문에 가가지고 그 감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집 문 옆에 성경 읽으면 되는 것인가? 뭐 예배당 문 옆에 가가지고 기다리면 될 것인가? 애매한 말이 돼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 말한 문, 그 문 안에 있는 자, 다 죽음의 존재에 있지 않습니까? 문 옆에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나를 죽음의 존재, 저주의 존재로 보고 지혜를 바른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출애굽 이스라엘과 똑같이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십자가에서 선포되는 그 죄, 저주, 그 저주의 말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가 복 있는 자다.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 말씀과 약속으로 오셨고 모든 말씀을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이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약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복 있는 자다, 감히 그런 생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난 복 있는 자야, 그렇게 못 나와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아는데 나를 보면은 복이 있다고 말할 것이 아니고 저주가 있다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자기를 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저주밖에 없는데 그런 내가 십자가 구원의 의미를 뭔가 제대로 알아가게 되고 또 내 의라고 하는 것들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임을 알고 그것을 그렇게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궁율이 입혀짐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내막을 알게 된 것이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자에게 그 말씀의 능력이 행해진 것이 한없는 은총으로 다가와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 복 있는 사람에게 따로 내 걸 챙길 수가 없는 거죠. 도무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걸 못 챙겨요. 모든 데만 알았는데 어떻게 내 걸 챙깁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런 말이 못 나오는 것이죠. 은총밖에 없는데. 바로 이들이 복 있는 자가 자기의 죄와 저주를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내가 죄 있는 자라는 것을, 저주 있는 자라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죄가 기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 죄를 내가 죄인을 알게 하신 그게 기쁘다 그 말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아니면 지혜가 아니면 몰랐을 건데 그걸 몰랐으면 궁일도 몰랐을 건데 복이 뭔지도 몰랐을 건데 그 모든 걸 알게 되니까 그래서 복이구나. 예수 안에 있는 게 복이 있는 것이구나. 그런 내막들을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게 기쁨으로 된단 말입니다. 그런 복이 있는 자들이 뭐냐면 세상에는 없는 새로운 피조물을 발생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자라고 하는 본래 이 땅에 없습니다. 없는데 있게 되어진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복이 있는 자들은 나를 구원한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걸 반드시 알게 되겠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심판도 그 십자가의 능력이 견디게 한다. 이걸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고 바라볼 뿐이지 내가 행해야 될 것이 있다. 이런 생각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문설주에 피 발랐다고 하는 것이 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십자가의 믿음이 다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문설주에 피를 발라놓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 피 발랐다 기도해라. 그게 없잖아요. 그 문 안에서는 잠을 자든 뭘 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피만 중요한 것이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은 그런데 그 피 발랐어요? 그러면 기도해가지고 피 회복을 더 높이게 할까요? 자꾸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인의 잘못된 신앙이에요. 내가 뭐 자꾸 보태겠다고 하는 거예요. 밖에 피가 발려 있는데. 내가 십자가 안에 들어와 있는데,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데, 잠을 자면 되겠습니까? 깨어 기도해야 되죠. 이건 십자가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런 것들이 악인의 길을 쫓는 것이고, 죄인의 길을 가는 것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악인이다. 지혜의 도를 지키는 자 이렇게 말하는데 지혜의 도를 지킨다는 것도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저주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으로 도를 지키게 하는 그렇게 하는 거죠. 말씀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나를 저주의 존재로 보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지키게 하는 거죠. 성령께서. 그게 33절에서 말하는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훈계를 듣는다는 것도요. 그냥 어떤 교훈을 듣고 예 알았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훈계를 듣는다는 것은 징계를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죄 있음을 알게 되는 게 훈계를 듣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훈계하는 거예요. 성경이. 훈계에서는 죄 있어 알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죄를 알게 하는 이것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죽으신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훈계에서 지혜를 얻게 한다 그 말이죠. 예수만이 용서가 되고 구원을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모든 내용을 다 종합하면 모아놓으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이 복이 있는 것이다. 이런 결론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복이 있는 자가 되었으니까 뭐 하나님 내 인생을 편하게 만들어줘 잘 되고 이건 거기에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게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그 복이 있다는 게 티가 안 나요. 정말 티가 안 납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복다운 복을 찾으려고 나에게서 애써서 찾지를 못합니다. 안 보여요. 나에게서 발견되고 내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안에 있고 복이 있는가? 뭔가 찾으려고 하는데 막 누군가 다투고 화내고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 때문에 난 복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또.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복은 그리스도거든요. 그 그리스도 우리가 내 둔한 시각, 우리의 그 어리석은 시각으로 보고 찾고 하지를 못해요.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 뜻이거든요. 예수 얻은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부르시고 복이 있게 한 그 성도들은 매일같이 드러나는 저주받은 나의 죄의 모습에 대해서 낙심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부르시고 그 예수를 얻게 하셔서 복이 있게 한 그 성도들은 매일같이 드러나는 저주받은 죄의 모습, 우리 그렇게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 내 모습에 낙심하지를 않습니다. 나를 자책하지를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완성 안에 들어와 있으면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이 있다. 완성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완성 안에 있는데 내가 날 자책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린 매일 실패합니다. 실패 안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해봐야 안 돼요. 매일 실패해요. 매일 실패하고 또 실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지만 예수님께는 실패가 없어요. 이미 다 잃어버린 사건이기 때문에 실패가 없어요. 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얻은 그 복이 있는 자, 복이 있다는 그 하나가 기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복이 있다는 것이 놀라운 선포죠. 어마어마한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 복을 복으로 알아먹지를 못하니까 문제지. 오늘 본문 35절 가보십시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여기서 나는 지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예수를 잃으려고 하겠냐 그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수를 얻으려고 하지. 예수를 만나려고 하지. 예수를 잃어버리고 예수를 안 만나려고 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난 예수를 미워할래. 그런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하면은 이 인간의 실상이 자기가 지금 예수를 잃고 미워하는 그런 길에 있는데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를 얻겠다고 하고 예수를 사랑하겠다고 하면서 열심히 가는 그 길이 실상은 예수를 잃어버리고 미워하는 그런 길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얻고자 합니다. 왜 얻으려고 합니까? 구원받고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예수를 잃어버린 것을 미워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자기 영혼을 행하고 사망을 사랑하는 그런 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영혼을 해하고 사망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사람이 없겠죠.
매일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 주일 지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그게 내용을 상하해야 하는 것이다, 그게 사망을 사랑하는 것이다, 누가 그렇게 해석하겠습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그러니까 저주가 저주의 티를 안 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저주가 저주의 티를 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믿음의 티를 냅니다. 저주가. 그러니 저주의 길을 가면서 믿음이 또 착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요. 그러니 문제가 생각할수록 심각해요. 사실은요. 심각하고 참 답답하기도 하고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요, 쉽게 얘기할게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냥 느긋하게 있으면 됩니다. 그 뜻입니다. 느긋하게 해서 그 뜻이에요. 자기 댁에서 자기 신앙이 조바심 하지 마, 그 뜻이거든요. 게으릅니까? 게으름 그대로 사세요. 그게 믿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른단 말입니다. 복 안에 있는 거니까. 예수 안에 있는, 복 안에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복 안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게으르니까 복이 없는 거야. 그거 성경에 없습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없어요. 애당초 우리가 우리 열심 때문에 복 안에 들어온 게 아니고 복 있는 사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 안에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있게 된 거예요. 한 것도 없이. 저주밖에 없는 우리를 복 안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게 하신 거예요. 나는 뭐 복 안에 있기 싫은데 막 복 안에 억지로 집어넣는 그 뜻이 아니고, 복을 아예 모르는 우리를 복을 알게 하셔서 그 정말 참된 복으로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요, 내게 있는 복으로 인해서, 복 안에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인생에서 복 때문에 충분히 버티고 살아갑니다. 그게 복의 능력이에요. 충분히 버티게 만들어요. 그리고 복이 있다는 것은 복이 있어 그것으로 다 충만하고 충분하고 완성되고 완전합니다. 그 뜻이거든요. 복이 있다는 그것이. 그 지위를 얻은 것이 복이 있는 것이고, 복이 있는 게 생명을 얻은 것이라면 결국 복이 있다. 이것 하나로 모든 게 끝납니다. 모든 게 마무리돼 버렸어요. 완성이란 말입니다. 우리 건 필요 없다는 것이고요. 우리 조건 역시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내게로 끌어보려고 하는 행태가 뭐냐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아직 복이 있다고 말하기에는 뭔가 늘 좀 부족해. 그것이거든요. 난 돈도 좀 모자라고, 자식이 잘 된 것도 아니고, 아직 나 하나님께 받을 게 많습니다. 자꾸 그런 심보로 나온단 말입니다. 자기는 복이 있어도 부족해. 늘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한 데 관심을 두는 것이 자기 영혼을 해하는 것이고 사망을 사랑하는 것인데, 전혀 그런 내막을 모르니까 도대체 어쩌겠냐면 그 말이죠. 성경은요, 말씀으로, 성령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일하시는데 그게 우리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도무지 티가 나는 게 없어요. 성령이 일하신다면 뭐 성품이 변하든가 달라지는 게 있으면은 실감하게 그런 게 없어요. 날마다 내 성격, 성품 그대로 막 나옵니다.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뭔가 어떤 성령, 복이 있다, 티가 나는 것은 없지만은 그 성령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십자가의 피 흘리신 예수께로 자꾸 밀어붙이는 거예요. 성령이 밀어붙입니다. 저주를 선포하면서 십자가를 보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지 않고 예수님이 행하심 그것만 보고 믿게 된 그것이 성령을 받은 것이고 예수 안에 복이 있는 자, 그렇게 여기지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신자라고 하는 것은 딴 거 아니에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것 하나로 모든 걸 얻은 것입니다. 모든 걸 얻은 것이니까
이 믿음으로 뭐 세상 것 가지고 애타기보다도 그리스도가 복이라는 것, 그 예수 안에서 복 있는 자라는 것, 이것 하나가 여러분을 끝까지 버티고 살게 하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복이 있다는 이 선언이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은총의 선언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복이 그리스도고 예수 안에는 복이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이 힘이 되어서 이 땅에서 모든 걸 버티고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